우리 감사의 달 11월의 세 번째 주일을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도록 했는데 매 해마다 지키는 절기가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7대 절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매주마다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으니 그건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하고, 우리는 7년마다 한 번 지키는 절기, 그건 안식년이라고 하고, 50년에 한 번 지키는 절기, 이거를 우리는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매해마다 지키는 7가지 절기 중에 3가지 절기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 오늘 하나님께 그의 얼굴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구원과 관계된 절기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고도 말하는 이 오순절인데 맥추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추수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절기인 수장절이라고 불려진 절기가 있으니 이걸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오늘날에는 이 절기를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이 3대 절기 중에 구원과 관계된 절기가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찬양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중간에 있는 절기인 오순절,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추수의 절기를 지키고, 맨 마지막에 있는 바로 초막절, 수장절, 또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 모든 걸 다 거두어드리고 창고에 드린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마지막 우리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절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키게 되죠. 그런데 오늘날에 또 이렇게 말하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정착할 때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다 농사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이런 추수감사절이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오늘날과 같은 이런 다원화된 시대 속에 무슨 추수감사절이 필요할까? 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농사 하나도 안 짓는데, 직장에 다니는데, 샐러리맨인데 내가 무슨 추수감사라고 하는 게 있을까? 할 수 있죠. 물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도 다 농사만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상업에 종사하면서 무역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공무원으로, 또한 세리로 이렇게 행정직을 또 감당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도 그것이 우리에게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지키는데 나는 해당하지 않아,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었으나 시간이 경과해 가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어느 분야에 있으든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감사하는 이런 추수감사절, 또 수장절, 또 초막절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위급하다고 하며 빨리 신방으로 와달라고 그래요. 근데 신방 와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요청을 받고서도 곧장 가시지 않고 다른 여러 곳에 다니며 머무시고 복음을 전하시던 중에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고, 나사로가 세상을 떠나자 장사를 다 마쳤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따라온 유대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으로 갑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놓으라 하고 옮겨놓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는 나사로를 살려서 무덤에서 나오게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사로를 살리시죠.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자기 자신에 대한 8대 선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8대 자기 선언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왕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누군지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데 나는 하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 나는 이런 사람일 거야? 아니에요. 나는 이거다. 아주 그래서 이거를 8대 자기 선언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와 같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요한복음에서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8대 자기 선언뿐만 아니라 8대 이적이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153마리 물고기를 잡게 하는 이적까지 8번의 이적이 나타나요. 이걸 8대 이적이라고 하는데 8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죠. 하늘과 땅의 완전한 수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너무 많아서 그걸 다 기록하면 둘 데가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8가지만 딱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하늘과 땅에 완전하신 분으로 그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나는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 그대로 증명됐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8대 자기 선언과 8대 이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 뭐가 부족해서 감사 기도를 누가 하겠어요? 그럼에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권세가 있고 하나님이셨고 메시아이며 구세주였던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 다 살았다고 하니까 난 능력이 많으니까 감사할 것 없어.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한테 감사해야지. 나는 감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겸손함으로 오늘 우리의 감사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뭘로? 입술로 표현돼서 감사로 기도로, 감사의 찬송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삶을 통해서 또 감사가 우리 주변에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38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요.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아니, 무덤에 돌, 우리는 무덤에 가면 돌이 있죠. 뭐요? 비석을 세우는 게 있어요. 거기 제사상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자, 그 돌멩이를 옮겨 놓는 건가? 오늘 우리의 문화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 무덤하고는 다르죠. 석회암이 많은 지대에 살고 있던 그들은 무덤을 어디에다가? 굴을 뚫어요. 굴을 뚫고, 그리고는 그 안에 방을 만들어 놓고 묘실을 만들고, 그리고는 입구를 문을 만들어서 거기다 딱 닫아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이건 뭐죠?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의 입구의 돌은 이렇게 막아놓지만 그걸 이렇게 또 다시 옮겨서 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그곳에 들어가서 오늘 향품을 그곳에 넣어두기도 하고 열어두죠.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안에 있는 뼈들이 다 살은 없어지고 뼈만 남게 되면 뼈를 다 수습을 해서 항아리에다 넣어서 무덤 제일 안쪽에다 이렇게 안치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무덤을 또 쓰고 그러죠. 그래서 그들은 죽을 때에 무슨 말을 해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런 거예요. 우리 조상이 묻혔던 무덤으로 간다. 그들은 죽음을 그렇게 해요. 우리는 뭐 꼴까닥했다, 숟가락 놨다, 뭐 이런 말을. 근데 이런 말은 외국 사람들이 전혀 이해를 못해. 근데 오늘 성경에서 열조에게로 갔다? 우리는 이런 무덤의 구조나 그들의 신앙관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의 죽음을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를 알 수 없죠. 자, 그런 무덤의 구조였기 때문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오늘 이 무덤의 입구를 막았던 무덤 문,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 됐대요. 나흘이나 지내, 4일이나 지났으니까 이미 부패돼서 냄새가 나죠. 무덤에 돌문을 꽉 그냥 악교로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무덤의 입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나 짐승들이 시신을 훼손할 수 없도록. 그래서 무덤의 입구를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거라사에 있는 귀신 들린 자는 어떻게 해요? 그 무덤의 문을 열고 그 속에 무덤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렇게 열어놓으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안 됩니다. 이미 냄새가 납니다. 그런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뭐예요? 냄새 난다는 걸 몰라서 그거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니 왜 무덤의 문을 열라고 그럽니까? 그 열면 안 됩니다. 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오늘 그는 왜 못한다고 했을까? 왜 안 된다고 했을까? 그것은 곧 그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요. 말씀에 열어놓아라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경우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자꾸 이유를 대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순종할 수 없어요. 혹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함이 오늘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주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말하진 않은 거예요. 여리고성을 그냥 돌아라 그런 거예요. 여리고성을 그들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들의 군사력으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여호수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근데 돌라고만 했어요. 그러니까 도는 걸 할 수 있잖아. 무너뜨린 건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너는 나사로를 살려내라. 마르다에게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돌문만 열어놔. 나사로를 살리는 건 너는 못해도 돌문을 열어놓는 건 넌 할 수 있잖아. 우리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대부분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켜요. 근데 왜 못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해요? 이해가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내 생각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니까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는 야 포도주 만들어 와. 주님이 그러질 않고 하인들에게 물을 갖다 항아리에 부어라. 그러면 그 항아리 문보를 다시 연회장에 떠다 주어라 했어요. 자, 물을 갖다가 붓고 떠다 주는 것 이건 할 수 있어요. 포도주를 만드는 건 이건 누구도 못하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세다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배가 고파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내면 기진해서 쓰러질까 봐 걱정이 돼서 너희 가운데 있는 걸 가져와라. 그랬더니 오병이어를 가져온 거예요. 오병이어는 어린아이의 한 끼의 식사예요. 자, 그걸 가져왔더니 예수님이 감사기도를 하고 나누어 주시자. 제자들이 그걸 나누어 주었으니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떡을 만들어! 예수님이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 가져와. 있는 거 가져오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못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 많은 사람이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이 사람을 다 먹일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많은 돈도 없습니다. 아니 누가 가지고 있는 거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거 가져와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지. 그런데 가져올 수 있는 오병이어를 가져오는 거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오병이어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내게로 와라.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에서 바다 위로 걸어가요. 예수님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바다 위로 걸을 수 있는 거, 걷는 거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안 빠지게 하는 거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예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구하고 이런 또 지혜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하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하시냐고 그러고 냄새 나는데 그러니까 무덤에 가까이 가니까 이미 시체가 썩어서 부패되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체 썩은 냄새를 맡으신 분들이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옛날에는 뭐 염도하고 시신을 또 방에다 두고 병풍을 쳐놓고 이러고 3일 동안 지나다 보니까 냄새가 나고 힘들었던 그런 장례식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거의 그렇지 않죠. 예. 근데 시신은 썩으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거 냄새 나는지 안 나고 어떻게 알아요? 이러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예. 제가 군대 있을 때 시체 처리반이었거든. 시체를 만질 때 여름에 그냥 구더기가 막 손으로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막 손으로 기어 올라. 아유, 군대 아니었으면 제가 그게 했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귀한 자식 보내놓았더니 군대 가가지고 시체나 만지고 있고 이 되겠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생전에 계실 때 그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가슴 아파하실까 봐.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조만간 벌써 떨어져 있는데 영안실이 벌써 오늘 냄새가 벌써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쥐레가 터져가지고 사망한 그 시신이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화약 냄새하고 시신 썩는 냄새하고 이게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근데 오늘 마르다가 그러는 거예요. 냄새 나는데 왜 그걸 열어놓으라고 그럽니까? 열어놓으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 무덤의 돌문을 좀 열어놔. 그럼 여러분은 아멘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거 여러분이나 마르다나 뭐 다르지 않겠구만. 예, 예.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멘! 이래야 되잖아. 근데 이거 할까 말까 그냥 해.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아직도 3분의 1은 안 하네. 그러니까 이게 참 마르다만 뭐라고 그럴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 현장에 있으면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내 말을 믿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그랬더니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자, 한 번 말하니까 못 알아들었어. 2번 얘기를 하니까 이건 알아들었어. 이게 은혜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3번 얘기해도 4번 얘기, 7번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죠.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면 이게 잘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따라합시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어주신 것, 들으신 것, 이거 뭐예요? 과거형으로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들어주신 거야. 근데 우리 어떤 감사를 해야 돼요? 들어주신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들어주실 것도, 미래에도 들어주실 것, 또 들어주시는 것, 현재도. 그러니까 과거에 들어주신 것도 감사하고 지금 들으시는 것도 감사하고 미래에 들어주실 것까지 감사하는 이 믿음의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보약이다. 미국의 국립건강관리소 에머슨 박사가 10주간 동안 실험을 해봤습니다. 10주간 동안 실험 참가자들의 한쪽은 감사 집단, 한쪽은 걱정 집단, 2그룹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매주마다 감사할 거를 기록하도록 했어요. 감사할 것들을 기록하게. 한쪽은 걱정거리를 기록하게 했어. 나는 걱정이 이런 걱정이 있으면 걱정거리만. 그래서 10주가 지나고 나서 결과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감사 집단은 불평 집단보다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었고요. 기침, 두통, 어지러움증 이런 것들이 감소되고 건강이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한 거는 오직 감사한 걸 기록한 것뿐이야. 한쪽은 걱정거리만 기록한 것뿐이야. 그런데도 이렇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삶에 영향을 미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뭐예요? 쓰기만 해도 보약이요. 감사가 말만 해도 보약이요. 감사가 고백만 해도 이게 삶의 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캔데이시 퍼트 박사가 감정의 분자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이런 얘기를 하고 그의 그 실험 결과를 보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사진을 좀 보여줄 거예요. 자, 이 심장 박동을 초음파로 해가지고 했더니 이런 게 나온 한 그룹이 있고요. 이 그룹이 그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불평, 불만, 원망, 짜증 이런 걸 말하는 사람들의 심전도를 검사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뾰족뾰족 이게 뭐예요? 이게 불규칙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뭐 미리 얘기하기 전에 내놨네. 자, 이건 뭐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의 심전도 검사는 이렇게 어떻게 돼 있어요? 일정하고 주기적이고 또 부드럽게. 그러니까 감사만 해도 뭐가 달라져요? 심장이 좋아지는 거예요. 심장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감소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예요? 감사가 뭐다? 보약이에요. 심장 안 좋으신 분들 감사 많이 하십시오. 자꾸 짜증내고 인상 쓰면요 갑자기 심장마비 올 수도 있어요. 이게 불규칙해지고 막 이러면 갑자기 그냥 탁 멈춰버리면 심장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 살겠다 그러고 탁 멈춰버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장육부, 내장이 안 좋은, 장기가 안 좋으신 분들도요 감사하세요. 이게 보약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불규칙해진다니까. 자, 감사의 습관이 기적을 만든다라는 책에 보면 감사하면 행복감이 증가되고요. 부정적 감정은 감소되고요. 스트레스가 사라지고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모든 긴장감이 이완된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준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보통 보약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보약 오늘 한 첩씩 먹고 가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감사가 이렇게 좋다는 걸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예. 자, 감사에 감사를 더하면 우리 찬양에도 그거 있던 것 같아. 복음성가에 감사에 감사를 더하면 뭐 이런 찬양이 있었는데 제가 굳이 가사를 다 기억 못하는데 왜 시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한번 그냥 감사해도 우리에게 좋지만 감사에 감사를 더하면 시너지가 더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제1차 세계대전 때 영국 공군들의 전투기가 독일 공군 전투기에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1차 대전 말에. 왜 이렇게 전멸하다시피 했냐? 그 이유를 보니까 당시에는 1대1로 싸우는 거예요. 비행기 하나 뜨면 하나 떠서 서로 싸웠는데 근데 독일의 한 장교가 조종사 장교가 성경을 보다가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으리라. 이 성경을 읽은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이 천을 쫓아낸다면 두 사람이면 2,000명을 쫓아내야지 어떻게 만을 쫓아내나?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번 실험을 해보리라 하고 비행기를 한 대가 뜨던 걸 이제 두 대가 뜬 거예요. 그래서 두 대가 떠가지고 나니까 저쪽에는 한 대씩 나오는데 여기 이제 두 대가 뜬 거예요. 편대를 이루어서 두 대가 떴습니다. 그랬는데 그냥 뜨기만 하면 영국의 전투기가 다 추락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비행기가 딱 떠서 조준경 안에 2.5m 직경 안에 적 전투기가 발견되면 쏘면 기관총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두 대가 떠서 하니까 그러면 두 대가 뜨면 2.5m니까 5m 직경 안에 들어오면 적 전투기를 추락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250m 안에 들어오면 그거는 반드시 추락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시너지예요.
미국의 슈날드 공군 중령이 요 사실을 발견하고는 일본과 베트남 전쟁에서 비행기를 할 때 이 편대를 이루어서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일본 전투기를 217대 격추하는 동안에 미군 전투기는 몇 대인가? 쏘가지고 16대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시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한 대가 할 때 두 대가. 자, 우리 공사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강목, 나무 막 돼 있죠? 2x4라는 게 있어요. 2인치, 4인치 두께 되는 걸 2x4라고 그러는데 이 2x4를 최대 강도가 얼마냐? 167kg래요. 그럼 부러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두 개 놓으면 어떻게? 334kg 오면 이게 부러지죠, 강도가. 근데 요 두 개를 그냥 놓지 않고 두 개를 악교로 붙이거나 본드로 아니면 못을 박아 붙여 놓으면 얼마냐? 약 2200kg까지 버티더라는 거예요. 요걸 세 개를 합쳐 놓으면 그냥 있으면 하나씩면 167kg, 501kg를 버티는데 근데 요걸 세 개를 붙여 놓으니까 얼마에? 약 3300kg, 3.3톤을 버티더라는 거예요. 이게 시너지예요. 자, 자동차에도 보면 엔진이 있어요. 10마력짜리 엔진을 실린더를 8개를 달아놓으면 80마력이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285마력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시너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 한생명전도 축제 하는데 사람들마다 예비신자 작정해서 뭐 해라 했는데 이게 별로 그렇게 해마다 해도 효과가 별로 없어.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고는 생각이 났어요. 둘씩 짝을 지어주면 어떨까? 그럼 시너지가 안 날까?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 생각이 나는데 또 생각이 하나 나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걸 하셨더라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제 혼자 하던 잘 안 되시면 이제 짝을 지어. 나 누구하고 짝해서 이번에 한생명전도 해야겠다. 예비신자도 같이 짝 지어준 사람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대화하면서 차 마시면서 적어. 아마 주님이 뭔가 일하실 거예요. 시너지가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할 사람만 아멘 합시다. 할 사람만 중청도 아멘 해봐요. 혼자는 이게 열심히 해서 효과도 있지만 둘은 훨씬 더 효과, 시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감사에 감사를 더하면 시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많은 편입니까? 원망, 불평, 짜증이 더 많은 편입니까? 이거는 감사하는 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자기 심령에 건 복을 주고 정서적, 심리적 복이 오고 육체적인 복이 오고 영적인 복이 오고 할렐루야. 원망, 불평, 짜증은 이게 자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43절과 4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죽은 사람이 염을 다 해가지고 지금 썩어 냄새나는 부패되는 나사로가 살아나서 일어나 나온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복음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랬는데 나왔는데 묶어놓은 채로 나온 거예요. 그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럽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주변에 보면 동굴 증후군에 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동굴 증후군이 뭐예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야. 왜 안 나와? 나오면 두려워. 그래서 동굴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마치 어린 강아지 새끼가 집에서 안 나오는 것처럼 나오면 죽는 줄 알아. 두려워서. 마치 독수리 새끼가 둥지에서 안 떠나려고 하는 것처럼 그게 두려움. 이 동굴 증후군 혹은 둥지 증후군이라고 말하죠.
이거를 또 다른 말은 불안장애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불안해서 못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 주의 말씀이 임하면 동굴 증후군도 돌파되고 둥지 증후군도 돌파되고 불안 증후군도 돌파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게 하십시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감사합시다. 그랬더니 주님이 감사하시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이적이 또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감사하는 시너지가 나타납니다. 감사하면 또 감사할 일이, 또 감사하면 또 감사할 일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주님이 임하자 죽음은 떠나가고, 거룩한 주님이 임하자 부정한 시체에 부정하면 다 떠나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살아나고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졌으니 오늘 이 시간에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우리 공동체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